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늘 애씀이 필요하지요. 무엇을 하든 애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양궁 3관왕을 차지한 안산 선수가 있죠. 광주 여대 소속이고요. 여자 단체전 그리고 혼합 복식 여자 개인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서 3관왕이 되어졌죠. 이번 올림픽에서 최고의 영광을 차지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 안산 선수가 하루에 8시간을 활을 당긴답니다. 8시간. 엄청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활 쉬를 당기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이걸 수십 번 당기고 나면 어깨, 팔 빠질 정도로 아프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는 1년에 명절 딱 이틀인가 밖에 안 쉰대요. 아주 애쓰고 수고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하든 사실 예씀이 필요합니다. 예씀이 없으면 결과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공부를 못 해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시험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과목마다 범위를 알려줍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러면 저도 그 범위를 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차이가 있어요. 저는 범위까지 딱 한 번 읽으면 다 했어. 끝입니다. 범위를 한 번 읽은 것으로 저는 범위를 공부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범위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읽기도 하고 암기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계속. 그 차이입니다. 저는 애쓰지 않습니다. 굳이 한 번 읽었으면 됐지. 그래서 시험 봐서 아는 게 있으면 맞는 거고 그래도 모르면 틀리는 거고 애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 무엇을 하든 애써야 되듯이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좀 애씀이, 힘씀이 필요합니다. 본문이 힘쓸지니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힘쓸지니라는 이 힘쓰다는 말은요, 성심성의를 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약속을 주셨고 그런데 그 약속을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2세대가 들어갔으나 그건 완전한 안식이라고 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약속은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랬어요. 남겨두셨다라고 그랬죠. 유효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가능성을 부여받은 우리는 그 참 안식 하늘의 양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자, 성심성의를 다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주일 출석했어. 나는 주일만 출석한 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출석해. 가끔은 새벽 예배도 나가. 그뿐만이 아니라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청소도 해. 이 정도 여러분 우리 다 한 건가요?
정말 그것이 내가 성심성의를 다하면서 힘쓰는 것일까? 그런가요? 성도는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좁고 협착해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 페트라의 경우도 그렇지만 팔레스틴 지역에 양을 치고 염소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그 바위 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바위 틈으로 들어간 짐승을 꺼내기 위해서는 아주 좁은 바위 틈을 들어가야 되는데 몸이 이 바위 사이에 끼어서 겨우겨우 들어가서 양을 찾아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좁고 협착하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몹시 힘들고 불편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길에 있는 양을 데려온 게 아니라 그 복잡하고 힘든 데를 끼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 수고와 예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가만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게으름이나 무관심이나 혹은 방탕이나 두려움이나 불순종이나, 예를 들어서 그 반대하는 원수들의 어떤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안식이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창조 때부터 제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는 여전히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선조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던 그 본을 우리가 보고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 일이 없도록 힘쓰자. 힘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성심성의를 다하여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불순종으로 인한 그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그럴 때, 이 빠지다는 말이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런 뜻인데, 이게 특별히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과 관계된 속에서 사용이 되어질 때는 망하다는 뜻과 더불어서 배교 행위를 하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율법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 종교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말하는데 자꾸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율법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포기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힘쓰자, 노력하자, 좀 땀도 흘리고 피나는 노력을 좀 해보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보자. 또 한편으로는 안일함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병들게 만든 줄 모릅니다. 나 정도 신앙생활 하면 돼. 내가 주일을 빡기를 해. 나 봉사하고 있어. 나 기도한다고. 나 11조 철저히 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생각 때문에 노력하지 않거나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 정도만 하면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가져버리면 스스로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은 아주 교활하거든요. 성도들을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려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거든요. 굶주린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란 생각으로 나 정도 하면 됐지 뭐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별 탈 없게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하면서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2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애써야 돼요. 늘 수고해야 돼요.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 방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행함에 대한 수고와 예씀이 있는 자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실질적으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2년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 출애굽에서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게 물론 유대 팔레스틴 지역 자체가 우리처럼 건물을 지어놓고 아파트에 살고 이런 문화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특히 이 거주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의 어떤 든든하고 튼튼한 주택의 개념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광야 생활은 그런 환경에서도 더 어렵고 힘든 환경인 게 분명해요. 그것도 지금 무려 2년이나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포도는 굵고 정말 대단한 땅인 게 사실인데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 앞에 메뚜기 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였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내려놓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려고, 그래서 노력하려고, 그래서 땀 흘려보려고, 그래서 힘써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우리가 더 힘써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더 힘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기하자. 이스라엘은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건 믿음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놀랍게도 순종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행위가 순종이 구원을 얻게 하거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지만 그 믿음은 순종적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행위예요. 행위.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따르는 건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행위에 결과가 없었어요. 그 구체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찌르고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그랬고, 더 나아가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할 만큼의 예리한 칼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남아있는 안식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순종, 그것이 11절까지의 말씀이었다면 12절부터는 이제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를 말씀하는 건데, 놀랍게도 이 순종을 첫 번째가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원래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좌우에 날선 검에 의해서 찌르고 쪼개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에 의해서 찌르고 쪼개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말씀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통해서 말이 딱 나오고 나면 그 자체가 독립적인 존재라고 여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성으로, 소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고도 다르지는 않지요. 말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 속은 아무것도 아닌 소리인 것 같지만 말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나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그 성경 말씀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듣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에서 봐도 우리가 분명합니다.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7절에도 역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고 하시니까 나뉘어졌어요. 그대로 됩니다. 창조 사역 엿새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대로 되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해야 되는가요? 이 땅에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청년을 향하여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찌 됐나요? 일어납니다. 죽은 청년이 일어납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역시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살아있고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모두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순종할 의무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이 에너르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어의 에너지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무언가에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활동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적이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충분히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도록 힘쓴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힘쓴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다시 12절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할 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어디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양을 잡을 때 사용하는 칼이 이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그래서 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곧바로 딱 머리에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좌우에 날선 검은 군사들이 들고 싸우는 검이 아니라 제사장 손에 들려져 있는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이 좌우에 날선 검은 짐승을 죽일 때에, 짐승의 껍질을 벗길 때에, 짐승의 내장을 다 발라낼 때에, 짐승의 뼈를 자를 때에 이걸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져서 우리의 관절, 골수를 마치 짐승을 찌르고 쪼개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놓고 모든 내장들을 갈라놓듯이 우리들을 갈라놓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 뜻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아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찔러 쪼개기까지라는 말은 나누어질 때까지 찔러 쪼개어서 계속해서 뚫어낸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물론 관절 골수는 가시적인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과 혼,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겁니다. 물론 이 비가시적인 것 속에 무엇도 마음도 뜻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어느 정도 심판하실까요? 관절 골수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영과 혼까지도, 뭐까지도? 마음과 생각까지도, 뜻까지도. 이 말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드러나는 것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행동하지 않았지만 마음 먹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길 수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댈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우리의 비밀스러운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분별하셔요. 판단하셔요. 심판하셔요. 우리의 내면적 동기까지도
예리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당히 대충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이렇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돼요. 결과만 좋으면 돼요. 뭐 극단적인 표현을 자꾸 들어서 죄송하지만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나가서 일하고 수당까지 받아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1조를 더 많이 했어요. 우리는 결과는 11조를 더 많이 했네라는 결과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시편 139편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길도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고 벌거벗은 것처럼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까지 세밀하게 살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의 행동도 심판하시지만 행동하지 않는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힘쓰자라고 해놓고 12절에서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힘쓰자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힘쓰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순종할 방법도 없고 힘써도 무의미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씁시다. 그 힘씀이 뭐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을 거역할 가능성, 하나님 앞에 죄 지을 가능성, 늘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육체예요. 그런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없어요. 건강하고 싶다면 나 건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구나. 운동을 해야지. 어떤 운동을 하면 가장 좋지?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 유산소 운동에 뭐가 좋지? 수영도 좋고 그래 수영 좋아. 걷는 것 좋다네? 걷는 것도 좋고. 또 음식은 어떻게 해야지? 달고 짠 것 좀 조심하고
그럼 건강해진가요? 아니에요. 힘써야죠. 운동하기 위해서 힘써야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고, 음식 조절을 위해서 힘써야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힘써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성심성의를 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소형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쓰고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죠?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힘써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성도를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힘쓰는 믿음으로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여 머리 숙인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